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성경 옆에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주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장병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혹시 오늘까지도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명 있구나. 그 얘기는 3주 동안 예배를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 신병입니다. 이번 주 신병이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미안합니다. 네, 반갑고 환영하고요. 네, 저는 3주 전부터 우리 한마음교회 섬기고 있는 김용식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못 만났던 이유는 제가 섬기고 있는 직장 선교단체에서 함께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렸었는데 지난주 한 주 제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가 있습니다.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양재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제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25명의 직장인들과 그리고 저기 중국 상해에 있는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18명과 함께 터키로 가서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사람, 이란인 그리스도인들 18명과 함께 60명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드리고 통역하면서 매일 아침에 한 4시간씩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저녁 밤 늦게까지 한 10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 그래서 그 터키 땅으로 여행을 오거나 휴가를 오거나 쇼핑을 하러 온 이란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그 만났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한 258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100%가 무슬림이에요.
나라에서 이슬람을 안 믿으면 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해서 믿든 억지로 믿든 간에 100%가 무슬림인데 이제 이란이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약간 자유로운 나라인 터키를 와서 여자분들은 히잡도 터키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이란에 있으면 더운데도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할 수도 없고 이 신체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로 휴가를 즐기러 오거나 또 쇼핑을 하러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총 258명을 만나서 사형리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154명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싶다.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사람을 154명에게 기도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인간이란 죄인이다라고 하는, 또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100명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듣기 싫다, 하지마라고 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그들이 믿는 알라, 이슬람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영접한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나왔어요. 그 30명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말고 저희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터키에 있는 그 이란 사람들이 전화나 텔레그램 또는 이런 SNS로 계속해서 이 양육을 해주고 받고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앞으로 후속적인 양육을 계속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전도를 많이 해보고 또 중국에서도 제가 많이 해봤지만 이런 결신율은 없거든요. 100명이 전에서 30명이 복음을 영접했다. 이거는 30%에 가까운 영접률이고, 250명에게 접근을 했는데 150명이 기도를 받았다. 이건 60%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구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로마서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6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에베소서나 혹은 로마서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읽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첫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또 죄,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복음을 쭉 계속해서 제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왜 죄인이어야 되고 그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인간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이라고 한 그가 누구죠? 다시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그는 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이때 당시에 이 책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본질은 이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동의되어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난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난 군대 오기 전에 착하게 살다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가 잘 공감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즉 범죄와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범죄란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 범죄라고 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그 행위는 범죄인가요? 죄인가요? 범죄죠. 범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어기고 그걸 먹은 그 행위, 이것은 범죄인 거죠. 그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속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범죄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즉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혹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는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계 근무를 서겠죠. 그런데 고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선임병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냥 순찰자 없으면 적당한 시간에 그냥 잔다. 이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를 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조금만 더 보면 그 하반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터키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하는 그 전도팀 중에 오미드라고 하는 이란인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복음을, 자기네 민족이죠, 이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아 괜찮다, 나는 안 듣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좋다,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기도해줘도 괜찮겠느냐? 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 일행과 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같이 여기서 기도를 했을 텐데 우리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니 이 오미드라고 하는 형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겁에 잔뜩 질린 상태로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겁에 질린 눈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의 그 영적인 기운이 이 형제에게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 형제를 놓고 같이 함께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말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조금 더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즉 지금 이 시간에도 내무반에 있었으면 TV도 볼 수 있고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살펴본 것이고요. 다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4절 이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4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인간이 누구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절에서의 3절의 그 인간의 그 모습, 인간의 죄된 그 속성과는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것이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6절에서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자, 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은 과거를 나타냅니다. 과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켜 세워질 때에, 비록 지금의 군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군에 오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장병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 줄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4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한다면, 또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땡겨받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형편없는 아들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슬람,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알라는 전혀 다른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알라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태원에 있는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친구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사진 뭐 이렇게 동아리로 만난 친구인지 뭔지 두 분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경치도 찍고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제가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냐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신 말이 저기 입구에 적혀있는 저 문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스크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안수 집사님은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알라인데 이걸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왜 다른가 하면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이슬람교회 이사장이고 전 세계 이슬람의 총연맹의 최고위원을 지내신 명지대학교 최영길 박사가 번역한 한글 꾸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리라. 그것은 그들이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시니라. 그들의 알라는 막 때리고 막 벌하고 막 이런 알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고 돌아온 아들 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긍휼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전우들을 돕고 섬겨야 되고요. 거기서 그치면 그냥 착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의 선행은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 유일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8절 9절에서는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모든 종교는 어떤 선행 또는 고행,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고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오직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만이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어떤 분이 지난달이 전도사님 생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제 생일날 저랑 가까운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생일이라고. 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제가 만약에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서 제가 그 가격을 드렸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거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고 그거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내 마음의 표시로 선물을 해준 건데 그걸 얼마냐고 물어보고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물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건 아주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네 가지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선물로 준 게 바로 구원인데 이거를 내가 뭘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네 가지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구원을 내 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0절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그 목적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위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사람을 돕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은 없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사님처럼 어디 해외 나가서만 그걸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전우들, 내 휴가 나갔을 때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로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요. 최고의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단순히 선한 일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장병들에게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장병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이 시간